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증참케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잘못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뭘 잘못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 참 잘못됐다,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비판을 다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이고 저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범하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나아가서 그 형제하고만, 여기 보면 1대1입니다. 1대1. 너 그리고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가지고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듣는다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말이나 행동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정말 부족한 점이 없다, 이렇게 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잘못, 죄를 놓고 가서 권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은 이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고 죄가 아닌 것이 있나? 죄도 있지만 죄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 실수, 또 사람이 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서 말하고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솝 우화를 보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한 숲속에 아주 굉장히 용맹스럽고 무서운 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자가 아무래도 자기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속이 안 좋으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사자도 자기를 좀 멀리하는 것 같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양을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양을 불렀습니다. 양이 꼼짝없이 왔습니다. 자, 너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양이 참 무섭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의 이게 입에다 대고 냄새를 쿵쿵 맡아보니까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양이 사자 보고 그랬습니다. 냄새가 지독한데요? 진짜 역겨워서 못 견디겠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자가 사실인데 이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양을 잡아먹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을 말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또 늑대가 한 마리 뗐어요. 늑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내 입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늑대는 좀 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늑대는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요? 그저 향기로운 냄새만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바로 화를 냈습니다. 이 천하의 이 아참꾼, 이 늑대놈아. 어떻게 거기서 그런 거짓말을 하더냐. 그래서, 또 잡아먹으랬습니다. 사자가 늑대도 잡아먹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아주 꾀가 많지 않습니까? 여우가 이제 또 사자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내 입에서 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우가 코를 킁킁킁 내면서, 사장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침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막혔습니다. 코가 막혀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간단한 그 얘기 속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갖다가 동물을 통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꼬집고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소우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지적해주면 꼭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잠언 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 책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권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이라는 것, 충고라는 것, 조언이라는 것도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효과는 바로 그 권면을 받는 대상이 거만한 사람일 때, 이건 완전히 역효과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흠을 잡히게 되고, 그리고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나 권고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권고는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권고나 조언을 하더라도 대상을 가려가면서 해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고하는 자, 권고를 받는 자. 권고하는 자는 권고를 하되 잘 대상을 가려서 하라는 것이고, 또 권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반발한다면 이거 거만한 자라는 뜻이죠. 거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권고가 잘못된 권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부당한 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명을 하면 됩니다. 해명을 해도 그것이 이제 소용이 없으면 그냥 참으면 되는 것이죠. 계속 그걸 가지고 입씨름하다 보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라 해서 꼭 신앙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발심을 갖고 듣는가, 아니면 순하게 듣는가, 또 내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공고나 충고를 받을 때 순하게 받는가, 아니면 반발심을 가지고 듣는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또는 세상에서 인생의 선배한테
좋은 말, 좋은 충고를 받을 때 내가 그걸 겸손하게 받는가 아니면 반발하는가. 이런 것에서 그 사람의 품성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자, 권고를 받는 자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사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늑대는 천하의 아청꾼, 거짓말장애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양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한테 그대로 잡아먹히고 말았고, 그리고 여우는 굉장히 꾀가 있었죠. 이 사자한테 사실대로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서 여우의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형제로 봐서도 안 될 일이고 또 교회로 봐서도 안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 이것을 놓고 말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 형제가 그걸 안 받아들일 때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교회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할 정도라면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교회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권고하는 겁니다. 교회가 권고한다고 해서 뭐 교회 전체가 그 사람 불러놓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순복한다면 이제 참 좀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 그래도 그것마저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작은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용을 해야 합니다. 관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이건 무슨 큰 죄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타점은 있기 마련이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을 100%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자, 저 사람은 이제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분명히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있는 문제점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옳은 겁니다. 옳은 입장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옳은 입장에 서 있는 내가 상대방의 그 점을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 옳은 입장과 달리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 사람도 옳은 부분이 또 여러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지금 옳은 부분을 지금 옳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 또는 잘못한 부분.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은 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본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사람을 다 보니까 내가 항상 옳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저런 문제, B라는 사람은 또 그 문제, C라는 사람은 또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재판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사실상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왜 그럴까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환경, 다른 교육을 받고 태어납니다. 가정도 가풍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그냥 집안에 벌써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 마시고 집안은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오면은 막 때려 패고 물건 던지고 뭐 이런 집안. 그래서 자라난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리가 없습니다. 그럼 겉보기는 완전해 보여도 그 어떤 성향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되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를 들면 말을 또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남 비평하고 흉보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역시 그 어머니를 본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배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남을 어떻게든 씹어야 돼요. 씹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막 그 비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늘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부모만 닮는 게 아닙니다. 양가 3대를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그 위에 조부모, 증조부모, 또 외조부, 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이 막 그 양쪽에 다 닮아가지고 거기 잠재되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죠, 기질이. 이건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태평으로 느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말과 행동을 잘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광야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트리고 부수고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내 기준에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과는 물론 좀 다릅니다. 그래도 자식도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초달도 하고 훈계도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나 좀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뭐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 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니뭐도 사랑인데 사랑의 실체는 우리도 사람이 두 손을 갖고 있는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지금 뭐 다섯 손가락 그 사이사이마다 골짜기가 4개씩 있네요. 손가락 하나는 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단점입니다. 내 단점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채우고 내 장점을 상대방의 단점으로 채워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전에 가졌던 연애 감정은 상대방이 좋은 점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면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뭐 고쳐야 되겠다. 뭐 고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념해야 할 것은 체념하고 체념이라기보다는 포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하라. 서로 용납을 해라. 용납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부모가 다르고 성씨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라는 말이 같은 부모에서 나오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가 한 어머니, 이 교회죠. 교회는 어머니 아닙니까?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교회 어머니,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간에서 그 문제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근데 형제간에는 꼭 경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물론 의좋은 남매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의좋은 형제도 있고 의좋은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만약에 의좋은 자매, 의좋은 형제들이 있다면 아주 칭찬해야 할 집안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 형제간들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닐까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형제간들은 부모하고 달라요. 어쨌든 똑같이 가난하거나 똑같이 못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또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또 각자 인품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 인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꼭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말하면서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당사귀로 들어가게 돼 있다. 꼭 그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풀려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왜곡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들어간다 이 말. 어쨌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비평을 할 때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간다. 그럼 그 상대방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물론 설령 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더라도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요 앵그리버드처럼 짜증나요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믿음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닦인 사람 아니고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든 뭐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고도의 신앙의 수양이 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했어도 내가 그걸 참고 견디면서 나간다면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심판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고쳐줘야 되겠다. 그건 과욕입니다. 과욕이다.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막 기고만장해서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치실 때가 옵니다. 그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료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매료되십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징계 채찍을 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분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봐라. 쌤통이다. 쌤통.
저렇게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못되게 굴더니 그래 하나님이 벌을 내셔서 그걸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조심해야지. 저 사람에겐 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에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옳고 그르고가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도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신앙적이냐 이겁니다. 누가 신앙적이냐.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싸움이 끝이 없어요. 누가 신앙적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중에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그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태도고 사실은 이게 옳은 자세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옳고 그른 걸 따진다고 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신앙적인 사람이냐 이것에 의해서 누가 옳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신앙적인 태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죠? 관용? 관용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참는 겁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참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심판 주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짧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년도 못 사는 인생이고 백년도 살기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천년이 주님 앞에는 하루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 백년은 그 하루 가운데 불과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줄도 아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보통 우리 욕하면 같이 욕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은 참 계속해서 암송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고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조력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조력자. 우리가 약해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많이 하면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냥 미움이 막 하늘 찌를 것 같은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붙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사랑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워지는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정도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70점입니다.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은 뭐 그 사람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냥 간쓸게 다 빼주는 거 끝까지 다 가야 100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7, 80점만 맞아도 적어도 낙제는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합격선에 못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안 좋게 하면 꼭 보복을 해야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은 합격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커트라인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형제가 분명히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물론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저대로 두면 저거 잘못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나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권면해 줘야 할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인간관계를 잘 갖는 게 좋겠죠? 뭐 식사라도 한번 사준다거나 뭐 차도 마시면서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해 주면 또 그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꼭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그 형제가 잘못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찾아가서 그걸 권해라. 만약에 그가 듣는다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은 네 둘도 없는 친구를 얻은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데 이런 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이런 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네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미혹해서 길을 떠난 형제, 이것도 죄를 범한 형제와 또 큰 범주로 본다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형제를 돌아서게 한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를 덮는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 형제가 돌아서면은 그 형제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향유를 붓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자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이 많으면 죄도 용서 안 받는다는 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죄 사함 받는 길이다. 아까도 야고보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진리에서 미혹해서 떠난 자를 갖다가 돌이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가 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도 우리가 서로 내가 용납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해서 꼭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잘 못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족한 점을 잘 용납을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가 바로 그 사람에게 또 임하고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